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밤에 해가 지듯이 진리는 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진리예요.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뭐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멀어져 가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때로는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던 능력, 내 안에 있던 것, 우리가 늘 보던 것들을 새롭게,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를 발휘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예요. 뭐 어릴 때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커서 엄청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학교도 안 가봤는데 90살이 되도록 영어 공부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고요. 그죠? 어찌 보면 진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진리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의 말씀도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그죠?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그죠? 이미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삶에 적용하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편 저자예요. 근데 가만히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편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다는 다윗, 모세, 다니엘,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다고 말하는 이 시인이 누굴까? 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눈앞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늘 성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없어요. 오직 뭐만 남았어요?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회당, 말씀을 나누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듣는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더 강조되어 있던 게 뭘까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 말씀을 보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말씀을 보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그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보며 이 시편을 읽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남은 건 말씀뿐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거고, 이 말씀이 소망이고, 이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이 많은 걸, 더군다나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알파벳 A로 8절, 알파벳 B로 8절 이렇게 꼼꼼히 맞춰서, 그래서 8절씩 A, B, C, D로 맞춰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정말 타향살이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를. 그러면 타향살이하던 바벨론의 한 시인이 이 말씀으로 적어서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외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17절부터 우리가 오늘 50절까지 봤네요. 왜냐하면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두 번째 전체 단락에서는 살리다, 세우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17절에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25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다음에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9절에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살렸대요. 누구를요? 이 시인을,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렸다, 세우셨다,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무너졌겠죠. 그죠?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살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또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비방, 그 다음에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의 핍박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만약에 바벨론이 맞다고 하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워서 지면 진 나라의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신이 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바벨론의 신은 이렇게 멋진 나라를, 이렇게 부한 나라를,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세웠구나.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너무 약해, 하나님 능력이 없어, 나는 바벨론의 신을 섬길 거야,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바벨론에 일찌감치 동화된 사람, 바벨론에 흡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방식대로 돈을 벌었겠죠. 유대인들은 장사를 되게 잘해요. 지혜롭고, 그죠? 그래서 가서 장사하고 바벨론에 맞게 움직이니까 돈도 벌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 주일은 지켜야 돼. 아, 술 파는 건 못해. 아무리 돈을 많이 줘서 사기치는 건 안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하고 어려웠겠죠. 그죠? 그걸 지키니까. 그래서 고난들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외국이니까 우리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노예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은 70년. 옛날 애굽살이는 430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하대요. 이상하죠? 사모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한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시인은 고난이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가난함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시인의 고난은
자기의 힘들고 부족하고 없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을까봐, 주님 뜻대로 못 살까봐, 그죠? 부자가 되지 못해서 내가 잘 명예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27절에, 그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절에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시인의 유일한 고난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비싼 밥 먹었으면, 그죠? 편하게 살았으면, 더 좋은 차, 더 편한 차를 살 수 있었으면, 그게 고난일 텐데, 이 시인의 고난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것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때 맨날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식, 그죠? 잘 살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집 내놨는데 집이 잘 팔리게.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데서 연구하면 교회 나오는 이유와 무당을 찾는 이유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욕망이. 교회를 나오는 욕망과 무당을 찾아가는 욕망이 같아요. 뭐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될까봐 저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시인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매달린 거예요. 그냥 말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나는 성경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시인은 알았어요. 오직 주의 말씀 안에만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을 열어달라. 내 마음을 넓혀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윤례를 알게 해주세요. 왜? 그 속에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디딤돌이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디딤돌이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인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지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길 찾는 거예요. 길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까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길을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밥 먹으세요, 일어나세요, 보세요, 찍으세요, 타세요. 이거 길이에요. 길이. 여행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길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서 떠나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여행자 가이드를 오늘 시편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우리로 따지면, 그죠? 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죠? 들려오는 이 수많은 정보들, 누가 이렇대더라, 누가 이렇대더라.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게.
순간 그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어디 있다? 주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42절에 의지함이니이다. 43절에 내가 바랐음이니이다. 주의 규례를 바라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5절에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습니다. 구하였습니다. 의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이건 뭐예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것에서 내 것이 될 때까지, 한 문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여자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매달려, 왜냐하면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였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것이 되도록.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이든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든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돼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런 자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8번에 나눠서 살펴보는데 이 저자가 얼마나 절절했을까?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답도 없기 때문에 얘기해요. 나라를 잃고 떠돌던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주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죠? 우리도 그 절박함 속에 주님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거예요. 뭐 늘 읽던 말씀이잖아요. 또 줄쳐요. 또 줄치고. 읽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좀 정리되고 이 들뜬 마음들이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삶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를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일일이 다 대답해 주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